상처 만드시네. 나를 내시고 나를 내시네. 내가 어떻게 세우시네. 주는 나를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나타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의 익숙한 백성나라 세상을 그새가 영원도 주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변에 주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노래합니다. 주 사랑 나의 마음이 주가 주 사랑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망하는 내 마음이 주께로 할 수 없지만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소통 그리고 그 반대로 불통에 관한 이슈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와 협력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실리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나누어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작은 업체, 사업체나 도시나 국가기관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홈페이지 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자신들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성향, 피드백을 빨리 파악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소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소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성도와 목회자 간의 소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상과 교회와의 소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 안과 교회와 세상과 여러 가지 소통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소통이라 하면 가장 근본적인 소통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소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소통을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목회자 앞에서 그냥 던지기만 하고 성도들은 그걸 잘 들어야지만 좋은 성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잘 들어야 돼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좋은 일, 슬픈 일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저를 보내셨으니까 제가 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하는 거 듣기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신약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루시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서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방향이냐라는 거예요. 원웨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시편 37편 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역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바로 위에 구절들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 다음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따라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한 친구가 밤중에서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밤중에 온 이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들이게 되었어요. 한밤중이지만. 본문 7절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넣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늦은 시간에 부탁을 하러 온 이 친구를 무례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와서 친구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탁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 친구를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잠에 들었고 아무리 아이들과 함께 누웠어도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어려운 부탁도 아닌 빵 3조각 달라고 그러죠. 빵 3덩이.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있는 빵 3덩이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려운 부탁 아닌데 그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 가져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다니 참 이 친구 무례하다, 매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물론 모든 가옥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서민들의 그냥 보통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방이 여러 칸 나눠져 있는 집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큰 공간을 천막이나 아니면 어떤 높이를 주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구들이 있고 그 밑은 사람이 신발 신고 걸어다니는 구들 위로는 신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가옥 구조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큰 그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역으로 나눠서 쓰게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한 공간을 다 쓰게 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들같이 이렇게 경사가 저희도 위로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침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침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공간을 아빠 방, 엄마 방, 아이들 방 이렇게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그 높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부모님 다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사는 거죠. 옛날 집에 가운데 이렇게 난로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알잖아요. 대충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고 부모들이 함께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쪽 집 가운데에서 재운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문은 그 반대쪽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밤중에 와요. 그러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을 누워있는 곳을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깨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도 요즘에 아이들이랑 침대를 같이 어린 아이들이 작으니까 같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면 신경이 쓰여요. 혹시 내가 일어나서 껌껌한 중에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을까, 밟지 않을까, 아니면 인기척에 아이들이 자면서 깨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환경적인 생활 패턴의 모습을 보면 저녁 일찍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그 삶의 패턴,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간을 보면 저녁서부터 하루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것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그 다음 그 시작이 잘 돼야 그 잠에서 깨어난 그 하루가
또 잘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의 문화와 패턴을 봤을 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거 어쩌면 엄청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적으로 그렇든 간에 아이들 때문에 그렇든 간에 아니면 가옥의 구조상 그렇든 간에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부탁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 친구가 그래서 나 끝까지 거절을 하고 빵새덩이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절에서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주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친구여서 준 게 아니라 계속 달라고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밤중이었기 때문이든지 가옥의 구조상 힘든 여건이었다든지 자녀들 때문이었든지 어쨌든 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요구하는 그 친구의 간청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탁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예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이 과부는 재판장은 이 과부를 귀찮게 여겨요. 재판장은 사람들의 송사를 어려운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줄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부패한 관료인 거죠. 이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자꾸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요. 그런데 이 과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자기 하소연을 하고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저 용인을 향해서 귀찮아지니까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예요. 하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은 로마의 관료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낮은 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찾아오는 과부를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물며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인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한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걸림돌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결례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좀 귀찮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이치에 맞고 그게 예의에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에게 서슴없이 부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끙끙거리다가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높으신 어른이들에게 그런 거 나한테 왜 부탁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지도 않아보고 내가 못 찾았네요 하나님 하고 토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드려보지도 않고 왜 이거 안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로 구하기도 전서부터 내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조르고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내 사심,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그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해봤지만 그게 되겠어? 라는 마음이, 의심이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간청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간청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에 얼마만큼 진실한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갖춰야 할 마음의 가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도 들려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이미 받을 것이에요. 그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줄 것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해서 어디 있나 알지 못해서 찾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중한 것을 가끔 어디다가 잘 둬요. 근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둔 나머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 귀중품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잘 둬야지 했는데 나도 그 귀중품을 너무 잘 둬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너무 잘 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찾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두드려요. 두드리면 그냥 열립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문이 많아가지고 스위치를 삑 누르면 이렇게 슉 열리는 문도 있고, 그냥 센서로 스르륵 열리는 문도 있고, 요즘에 자동차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에도 이렇게 녹화하는 표시가 있어 똑똑똑 하면 자동으로 그 차 주인한테 연락이 가서 차 빼고 이렇게 내려오고. 어쨌든간 이런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문 반대쪽에서 누군가가 그 문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 고리를 잡고 계세요. 열어주시려고. 그때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이 말씀하시죠. 누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다. 한밤중에 빵 세 덩이를 구하러 간 이 사람이 찾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까요? 이웃에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관계가 없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나요? 성경이 친구, 친한이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가서 빵을 청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빵 세 덩이를 얻으러 갈 친구보다 못한 그런 사이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우신 분이에요. 친구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간청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와 더 긴밀한 사이의 사람이라면 조금 더 무리한 부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긴밀한 그런 소통의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사이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 간청하는 기도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난히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